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해서 한 줄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고, 그렇죠? 우린 가져야 할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 집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엣지 있는 통독이라고 이제 마지막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엔 다 요한계시록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세 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초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초심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얘기하고, 두 번째가 이제 열심이라고, 이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뒷심, 그래서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고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죠. 초심, 열심, 뒷심, 이 세 가지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도 또 지속하고 마지막 마무리도. 근데 더 중요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동심이에요. 동심.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여전도의 찬양을 보면서 참 이렇게 동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참 정말 순수하게 또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마치 다윗의 춤처럼, 그렇죠? 찬양처럼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좀 그런 마음, 가난하고 간절하고,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또 말씀을 우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독대, 연대, 환대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독대 없이는 연대도 불가능하고 독대 없이는 세상을 상대할 수도 없고 세상을 환대할 수도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독대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독대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뭐 묵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묵상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시편 1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전체를 열면서 시편 1편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묵상에 대한 의미가 참 이렇게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묵상에 어떻게 보면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도 중요하겠지만 묵상의 의미를 아는 건 더 중요합니다. 또 묵상의 어떤 방법을 아는 것보다 묵상의 의미를 아는 게 더 우선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묵상의 의미를 알아야만 내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내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 이성환 목사님이 묵상에 대해서 강조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절반은 묵상의 뜻을 함께 아는, 찾는 이제 그런 과정, 그리고 후반부에는 묵상의 길을 찾는, 첫 번째는 묵상의 뜻을 묻는 시간, 두 번째는 묵상의 길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강의 안에 보시면 7가지 나와 있죠? 7가지 보시면 여러분들 묵상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나의 묵상을 만들어 가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큐티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나의 큐티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큐티를 숙제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부담이 되고, 그렇죠? 큐티를 마치 공부처럼 뭔가를 찾아야 되는 공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할 때 늘 분석하겠죠, 그렇죠? 근데 큐티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마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큐티에 대한 묵상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나의 묵상을 형성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7가지 묵상의 의미를 한번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묵상의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하죠. 예, 묵상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명상의 시간이 아니고 묵상의 시간입니다.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밑에 나와 있죠. 비움의 시간이 아니고 체험의 시간. 명상이라는 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는 거잖아요. 근데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이에요. 비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명상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관조하라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라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묵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관찰하라고 얘기해요. 그 묵상에 대한 텍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은 무엇입니까? 수행의 과정이라고 하죠. 자신을 갈고 닦는 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혼자만에 있죠. 돌을 어떻게 보면 닦는 것처럼. 그런데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명상에는 상대가 없지만 묵상에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명상은 혼자 하는 거지만 묵상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묵상의 시간은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한 글자 차이인데 숙제가 아니라 교제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며 그토록 바라셨던 사랑의 소통을 나누는 것. 이게 묵상의 시간이죠. 여러분들 우리를 지으시며 바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이 이 교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것. 그게 죄로 인해서 교제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금 그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주님과 다시 교제하는 삶이에요. 사랑의 소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큐티 있죠? 이 묵상을 율법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율법처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율법처럼. 마치 이거 안 하면 벌 받는, 벌까지는 아니겠지만 부담을 느낄 정도로. 아이들을 큐티 가르칠 때도 채찍과 당근을 어떻게 겸하면서 어쨌든 율법처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도 어떻게 조금 장성했는데도 율법처럼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밀린 숙제를 하는 것처럼 숙제 검사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인끼리 만나거나 아버지와 자식이 만나는데 그것이 의무가 되고 숙제가 되고 율법이 된다면 그 관계만큼 불행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마지못해서 만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숙제가 아닌 교제 시간이라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로 읽지 마시고 위에 있는 거 아시겠죠? 자, 시작. 묵상의 시간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quiet time이죠. is a daily이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daily란 단어예요. daily. 날마다. 이거는 묵상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시면 인가요? 네. 좀 이따 할게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 daily란 단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것들이에요.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음식이 우리 몸과 건강을 만들거나 해치는 것처럼, 그렇죠? 또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의식과 가치관과 영성을 형성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매일의 힘이라고 해요. 매일의 힘.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일만 아니라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혼의 양식과 호흡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지켜주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일 한 번만이 아니고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날마다의 뭐죠?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을 요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묵상은 공부가 아니라 교제이니까. 아시겠죠? 묵상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탁월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묵상이든 기도든 예배든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잘하든 못하든 중단 없이 계속하는 것.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이 아는 것, 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꾸준히 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묵상이 내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내 몸이 그 묵상을 기억할 때까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묵상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몸이 묵상을 기억할 때까지. 그래서 묵상은 고요한 지속이 되어야 돼요. 요란한 한 번의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요한 지속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하다 싶을 만큼 있죠. 진득하게 묵상의 자리를 지키면 나중에는 그 묵상이 나를 오랫동안 지켜주는 거예요. 참 미혹해 보일지라도 진득하게 그 자리를 묵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 묵상이 그 기도와 그 예배가 나를 지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을 만드는 것 내가 습관을 만들죠. 하지만 10년 뒤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의 힘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까요?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죠. 어떤 결과나 변화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그만두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큐티를 이제 접목하는데 그 해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참여도가 저조하면 그냥 포기해버린 교회가 많아요. 처음부터 저는 3년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마치 포도원처럼 3년을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나 변화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그만두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유보다 그만둘 이유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꾸준함이 영성이에요. 아시겠죠?
신령함이 아니라 성실함이 영성입니다. 신령함이 아니고 성실함이 영성이.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 거예요. 성실함이. 성실함이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은 딱 2장에 불과합니다. 1장과 2장. 그렇죠?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데, 공룡에 대해서 알고 싶고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딱 창조에 대해서는 2장, 그렇죠?에 불과해요. 근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이야기는 무려 15장에 할애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는 2장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15장. 무슨 말입니까? 왜 분량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는 일보다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존재하던 창조와는 달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랜 기다림,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믿음은 관계니까, 관계.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더 오랜 기다림,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는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믿음은 그 앞에, 뒤에 있나요? 예. 앞인 것 같아요. 예. 믿음은 은혜의 선물인 동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의 산물이기도 해요. 선물로서의 믿음만이 아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산물이고 인내의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한 번 볼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소통이 주는 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주는 열매예요. 소통은 반드시 형통케 하거든요. 소통이 주는 형통이 뭘까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소통이 주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 여기 나와 있죠.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혼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이 달라지고 눈도 달라지고 그렇죠? 가치관도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방향도 삶의 방식도 삶의 목표도 달라지는. 근데 여러분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때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기도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게 돼요.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갈 때 우리의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달라지고 욕망이 달라지고 삶 전체가 재편되는. 그렇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예,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렇죠? 그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묵상의 시간이란 것은 말씀으로 하루를 어떻게 조율하고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조율 있죠?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할 때 오보에가 조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음을 맞춰서 전체 악기가 그 오보에 있죠? 그 음에 맞추는 것처럼 그 조율한다는 뜻이죠. 예, 말씀으로 하루를 어떻게 조율하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한다 되어 있죠. 주야로라는 표현에 줄을 쳐보시면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라는 것은 아침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저녁에 끝이 나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은 큐티의 시간은 아침에 끝나지만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그 하루 종일이죠, 하루. 그래서 마치 주일 예배가 끝나면서 모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처럼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묵상은 묵상의 그 시간 이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렇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했던 있죠? 묵상 노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그걸 뭐라고 하죠? 조명하는 거예요. 조명. 아침엔 조율하고 저녁에는 조명하는. 아침에는 내다보고 저녁에는 돌아보는. 그게 바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성도들에게 가능할까?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바로 그 문장 앞에 있죠. 즐거워하며.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면 쉽지 않지만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라면 가능해요. 마지못해 하는 공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나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즐거움인지 그것을 살펴야 돼요. 나에게 예배의 시간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즐거움인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묵상의 시간은 말씀으로 점치는 시간이 아니다. 그렇죠? 말씀을 사용하는죠. 나의 어떤 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해요? 물드는 시간이에요. 점치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에 물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말씀 보시면 자, 볼까요? 묵상은 말씀의 내주라고 되어 있죠.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손에서 속으로 나와 있죠. From hand to heart라고 되어 있죠. 내 손에 들려있는 성경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이것이 묵상이에요. 물 들어가는 거죠. 스며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거하다는 단어의 줄을 쳐볼까요? 원래 원문의 뜻은 거하게 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십시오. 너희 속이라는 것은 너희 마음 속에 너희 공동체 가운데 거하게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 거하다의 두 번째 뜻은 첫 번째가 내주라는 뜻이고 두 번째가 통치라는 뜻이 있어요. 통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말씀의 내주, 말씀의 통치.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으로 막 있죠.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이에요. 우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우리 PPT 나와 있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시와 있죠. 그다음에 임재와 통치의 방편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떠나서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거하다는 단어가 묵상이거든요.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 속에 거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거하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죠. 물드는, 점점 물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까요? 보시면 QT죠. quiet time이니까 quiet time이 quick time이 되어서는 안 돼요. 퀵 서비스 알죠? 퀵, 빠른. 그러니까 빨리 해치우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퀘스트 타임이 되어야 돼요. 퀘스트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시간. 질문하는 시간. 묻는 시간. 여러분들 QT는 어떤 시간입니까? 스탑 앤 스테이 있죠. 옛날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스탑 앤 스테이 얘기했을 거예요. 스탑 앤 스테이. 그죠?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QT, quiet time입니다. 여러분들 이 듣고 묻고 응답하는 거 있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보여주는 어떻게 단어예요. 우리 넘겨볼까요?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하 15장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이제 에워싸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는 거였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올라가라고. 내가 반드시 내 손에 넘긴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근데 또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다윗이 막 왕이 될 때였거든요. 그 위협을 느꼈던 블레셋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서기 전에 다윗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기세를 꺾기 위해서 어떻게 연이어서 계속 공격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번의 큰 승리에 다윗이 자만하지 않고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늘 하던 대로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이번에는 정면 공격하지 말고 뒤로 가서 기습 공격하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죠. 여쭈니, 그렇죠? 묻고 그리고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앞에 보시면 다윗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이 몰락하는데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고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 작은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다윗과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 그렇죠? 이 차이였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들 크고 작은 일이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대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있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있죠. 행하는 이 습관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그렇죠? 하나님께 아뢰는 그렇죠? 묻고 듣는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볼까요? quiet time 묵상의 시간은 고요한 시간이죠. quiet니까 고요한 아닙니까? 고요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사투의 시간, 싸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얘기했죠. 묵상은 나를 신문하는 일이다. 신문. 독일 나치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신문을 당했습니까? 너가 그런 죄가 있냐 없냐, 그렇죠? 막 계속 신문하지 않습니까? 마치 묵상이 신문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한번 줄을 쳐볼까요? 나를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나와 맞서는 읽기가 되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나와 맞서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말씀 앞에 대면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가치관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행동이 과연 성경적인지, 복음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quiet time이.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교육관이나 나의 인생관이나 있죠? 나의 세계관이나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결정 이 모든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입니다. 신문. 말씀으로 나를 신문해가는 과정. 여러분들 그래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야만 내가 바뀌어요. 그래야만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묵상의 시간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 내가 필요할 때만 있죠. 한 번씩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또 하나의 예배예요. 또 하나의 예배라는 표현을 줄 쳐볼까요? 다른 예배가 있다는 얘기죠. 공예배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그렇죠?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도 있고 우리 일상 자체도 예배가 아닙니까? 그렇죠? 일상도 예배.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라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배의 균형을 또한 회복해야 됩니다. 공예배와 일상 예배되는 것, 또 개인적인 이런 예배 있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묵상의 길을 찾는 있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의 길을 뜻을 묻고 이제 길을 찾는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출애굽기 34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 묵상의 조감도라고 되어 있죠? 조감도. 조감도라는 표현을 한번 표시를 해두시면 우리 PPT 한번 보십시오. 조감도와 또 하나가 있죠. 오감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셨죠? 시인 있죠? 이상의 시 이름이 오감도 아닙니까? 그렇죠? 1934년 중앙일보에 발표했던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상이 이제 시인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오감도라는 시가 있죠. 이게 나왔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시의 어떤 그 모든 걸 어떻게요? 탈피한 상당히 파격적인 그 내용. 근데 더 중요한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건 제목이었습니다. 조감도가 아니고 오감도로 나왔으니까 신문사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오타가 아니냐. 왜냐하면 다 똑같은데 있죠. 조와 오자 있죠. 줄 하나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타가 아니냐고 이제 항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상이 얘기하죠. 아니라고. 새 조자에서 눈을 뺀 까마귀 오자를 제목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럼 새 조자에 눈을 빼는 거 있죠? 그럼 까마귀 오자가 됩니다.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있어야 될 것이 빠져버린 삶을 풍자한 시라고 얘기해요. 있어야 할 것. 그게 뭐죠? 눈이잖아요. 눈. 그것이 빠진 삶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감도가 아니고 오감도가 된 것입니다. 조감도가 뭔지 아시죠? 건물을 짓기 전에 장차 지어질 건물의 전체 모습을 마치 새가 날면서 그죠? 내려다보는 듯 그린 그림을 조감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은 원래 건축학과인 거 아시죠? 건축학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조감도에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시는 조감도가 아니고 오감도라고 있죠. 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조감도를 어떻게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조감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상은 계속 방황합니다. 늘 불안해했고 늘 무엇에게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 시에 있는 13명의 등장인물들도 다 불안해요. 13명이 등장하는데 13이 서양에서 말하는 불길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삶의 방향과 목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조감도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오감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난 것은요. 오감도 할 때 오자 까마귀 오자라고 했잖아요. 까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까마귀는 자기 먹이를 어디 숨기는 줄 아세요? 지푸라기 속에 숨겨요. 그럼 나중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소를 까먹어요. 숨겨놓고는 항상 까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 먹이를 감출 때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큰 나무 옆이라든지 있죠.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때 기준을 어디 뒀냐면 그때 이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하늘에 이제 둥실둥실 떠든 그 구름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다시 못 찾는 거예요. 까마귀 인생은 무엇입니까? 구름처럼 일시적인 것, 썩어버리는 것, 허망한 것, 결국 사라질 것에 기준을 두고 사는 있죠. 그런 인생.
그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는 영원한 기준을 잃어버린 죄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에 대한 이제 그것을 시사하는 것이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감도 인생이 아니고 조감도 인생에 대한 도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묵상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quiet 타임 전체의 시간 있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있죠? 위에서 내다보는 것처럼 한번 조감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때 저의 항상 대답은 똑같아요. 신의 산을 오르는 모세처럼 하십시오. 출애굽기 34장 있죠?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신의 산을 오르는 모세처럼. 이건 무슨 말이죠?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애쓰고 힘써야 겨우겨우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침 일찍 가파른 시내산 정상을 향해서 두 돌판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에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쓰고 애써야 하는 영혼의 수고이고 영혼의 노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면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값진 일이에요. 왜요? 그분을 만나는 일이니까. 힘겨운 일이지만 아주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전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번 보겠습니다. 묵상의 시간이란 어떤 시간인가? 여러분들 밑에 한번 보세요.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부르시되 불렀어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해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부르셨다, 이르시되 부르셨다는 건 초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초대란 말의 동남을 쳐볼까요? 초대란 초청해서 대접한다. 냉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대해 주시는, 그렇죠?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부르심은 뭐죠?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32장과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어버렸고 그들이 진멸 직전의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 몰래카메라로 여러분의 있죠? 모든 것을 있죠? 여러분 동태를 파악하고 여러분의 심성을 다 파악해서 모든 사람 앞에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의 흐름까지 다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마찬가지예요. 그 부르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남이 있죠. 여기 보시면 내게 보이되라는 것은 나와 만나자.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죠. 그와 함께 거기에 서 있다. 만남입니다. 만남. 그래서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은혜로운 초대장을 받고 그 거룩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기 별표해 두세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 있죠. 은혜라는 단어와 사귐이라는 단어 있죠. 묵상의 시간은 그 은혜로운 초대장을 받고 거룩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은혜와 사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의 목적이 바로 사귐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묵상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아침이란 시간과 시내산 꼭대기, 산꼭대기라는 있죠. 공간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막을 세우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대신하는 장소예요. 시내산 정상은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지성소에 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한 시간과 공간의 성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이 시작되는 거죠. 자신만의 그죠 성소.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시간 남을 때 하지 말고 시간 내서 그랬죠? 또 여기저기서 하지 말고 일정한 자리에서. 이게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묵상의 시간, 묵상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만의 성소가 있어야 돼요. 마치 모세에게 아침 일찍 시내산 정상처럼.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자, 이제 묵상 하는 거죠. 자, 성경을 읽고 나서 묵상하는 것인데 옆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는. 무슨 말입니까?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묵상. 성경 묵상은 하나님 묵상이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기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게 우선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니까. 인간의 교훈책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더 비중을 두고 더 우선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아야 됩니까? 밑에 1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 되어 있죠. 이름은 성품이거든요.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고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떻습니까? 알려주신 것은 모세가 알려주신 것은 당신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뜻도 아니고 당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오해와 무지가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의 우상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다 여호와다고 얘기했거든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건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오해와 무지 때문에 자신들만의 하나님,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걸 만든 거죠. 그 앞에 경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애굽의 신들처럼 오해했던 거예요. 뭔가 빌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인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죠. 자신의 욕망들이 투영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여호와다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많은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바로 여기에 초점과 비중을 둬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만이 아니고 두 번째 줄적으로 하나님의 뜻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약속의 형태로 나타나고 두 번째가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주겠다 했죠. 그 동남아 속과 내가 쫓아내겠다. 거기 줄을 쳐보시면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명령 형태에서 나타나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 밑에 1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있죠?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래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약간 외국인이라든지 불신자와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런 뜻으로 적용해서 안 돼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상종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곡이든지 그게 아니고요. 이 명령 속에 담겨있는 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살 때 그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과 행동과 말이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그 뒤에 나와 있죠. 12절 끝에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올무가 되니까. 신앙에 덫이 되니까. 결국엔 너를 실족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그 의도를 찾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의미를 찾고 의도를 파악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묵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뜻. 요 PPT 나와 있죠?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약속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명령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 꼭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랑 모호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뜻이 있고 순종해야 할 뜻이 있구나. 그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등장인물의 반응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돌판 둘을 어떻게 해요?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라갔죠. 예, 줄을 쳐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라갔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과 역사에 대해서 성경 속에 있는 등장인물 한 3,800명이 등장하거든요. 페이지마다. 그렇죠? 근데 그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본받을 점이 있는지 본받지 말할 점이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만 등장하죠. 모세. 그렇죠? 모세.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 순종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방해를 허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행동, 고백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 PPT 한번 보시겠어요? 묵상의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등장인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그렇죠?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인 동시에 뭐죠?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 수많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나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모습들. 그런 나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발견해가는 그런 여정이기도 하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적용하게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그분의 뜻은 뭐죠? 반응하는 것 줄죠. 반응하라. 적용한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뜻도 알았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기도로 반응하죠.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알고 나서 8절입니다.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나와 있죠. 주여란 단어에 줄을 쳐보시면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아시겠죠? 기도. 첫 번째 반응은 순종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한번 볼까요? 기도의 요소는 5가지인 거 아시죠? 왜 5가지? 여기 손가락이 5개니까. 믿거나 말거나. 네. 5개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주기도문이 찬양으로 시작하죠. 주의 이름이 높임을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 감사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인정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개죠. 잘못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간구 있죠. 간구. 요청하는 거. 도와달라고. 간구.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중보 아닙니까?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까지. 이 다섯 가지 있죠? 그 기도가 기도를 풍성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구만에 요구하는 기도만이 아니고 찬양, 감사까지. 그래서 늘 구절 말씀 있잖아요. 이 한 절의 기도지만 한 구절의 기도지만 그 다섯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저기 보시면 뭡니까? 우리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죠. 우리라는 것은 중보를 얘기하죠. 중보. 남한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를 위한 기도까지 중보까지 다 포함된 그런 다섯 가지 기도 요소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주목해 보시겠어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할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기도할 때 비로소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실천적인 묵상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자,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 순종이야, 순종. 여러분들 29절 말씀 볼까요? 이제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내려옵니다.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어떻게 신내산에서 내려왔다. 주를 쳐서 내려왔다. 그 산에 계속 머물고 특별한 있죠. 특별한 공간이고 특별한 장소이고 특별한 체험이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았고 어디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일상의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신해산 정상에서의 체험이 소중하고 그래서 너무나 아쉽지만 그럼에도 삶의 자리로 내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내려오는 거죠. 첫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공동체와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렇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죠. 지체 없이 순종하는. 깨달음이나 감동이나 기도의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떻게 실천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관상과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관상.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관상은 계속 그 산에서 머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추구하고 황홀한 경험을 하고 관상의 끝은 거기거든요. 근데 묵상은 삶의 자리까지 일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볼까요? 나눔이죠. 공동체가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눠야 됩니까? 말씀과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말씀 동그라미 쳐보시고 삶을 동그라미 쳐보시고 말씀만 나누는 것도 아니고 삶만 나누는 것도 아니고 말씀과 삶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아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29절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있죠. 주셔가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보십시오. 모세가 있죠. 그 공동체를 불렀어요.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누구와 말하기 시작했으면 그들과 말했다 돼 있죠. 그 줄을 쳐보십시오. 하나님과 말했던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세가 이제는 공동체와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나눔 아닙니까? 뭘 나눴겠어요?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명령까지. 그래서 32절 끝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했다. 근데 그 명령 옆에 사명이거든, 사명.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성막.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할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서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세우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 말씀 나눔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가는 것.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이 서산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묵상의 목적도 나눔의 목적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고 이 지역 가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있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냥 만나니까 좋으니까 그렇죠? 나누니까 그냥 좋은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PT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묵상이 뭐죠? 기도가 되게 하고 따라해 봅시다. 묵상이 기도가 되게 하고 여러분들은 정통 충청도인은 아니죠. 그래서 사투리가 없는 저도 부산 사람이거든요. 영도 사람입니다. 근데 사투리가 없죠. 네. 대구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사투리가 별로 그런 것 같아요. 자, 묵상이 기도가 됐다. 두 번째, 묵상이 실천이 되게 하고 묵상이 나눔이 되게 하자. 아시겠죠? 묵상으로 끝나지 말고 묵상이 기도가 되도록 모세처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눔까지 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페이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상당히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이게 전체 조감도를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매일 성경 다 받으셨어요? 예. 이제 이번 주 3월 1일자가 아마 이번 주니까 이번 주에 있으셔야 3월 1일자 이제 마감은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매일 성경이 1월 1일자입니다. 1월 1일자. 우리 이성환 목사님이 1월 1일부터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신명기 구약이니까 어려우실까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본문 만나서 그죠? 그냥 안 할까봐. 이제 3월부터는 이제 또 신약이니까 그렇죠? 마가복음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배려 때문에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또 학기도 시작되고. 근데 저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1월 1일부터 7일까지 제가 썼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진을 다 빼서 보통 이거 쓰고 나면 한 1kg, 2kg 빠지는데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 보지 못했으니까 마가복음 갖고 올까 하다가 이제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편집자한테 보내달라 그래서 이 파일을 이거 유출하면 안 되는 파일인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1월 1일자이잖아요. 딱 펼치면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일 성경 보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펼치면으로 보실 텐데 여기 어른용 매일 성경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시니어 있죠. 시니어는 판형도 더 커요. 그리고 본문 해설도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걸 선택하시면 돼요. 판형도 크고 글자도 크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쉬운. 저도 이제 뭐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서 시니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종류별로 있고요. 근데 처음 하는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성경 순이에요. 순은 비기너, 이제 처음 하는 분들한테 좋아요. 성경도 개역 개정이 아니고 새 번역이니까 성경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집자를 제가 알거든요. 그분이 상당히 또 쉽게 깊이 있게 또 잘 쓰세요. 그러셔서 매일 성경 순을 젊은 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매일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 없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이 얼마입니까? 스타벅스 얼마죠? 5,500원? 6,000원? 그리고 좀 괜찮은 이제 신박한 카페 가서 차 마시면 더 비싸죠. 생각 없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면 이 책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한 5,000원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늘 받아보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5,000원, 5,5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한 잔을 아끼면 2달치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우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 활용법 보시면 자, 첫 번째 볼까요? 만약 1월 1일자잖아요. 1월 1일자 그 다음 1월 2일자인데 1월 1일자는 그 전날 본문이 없으니까 근데 1월 2일자를 보게 되면 먼저 어떻게 1월 1일자 본문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전날 어떤 내용인지 다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제목이라도 아시겠죠? 제목이나 그 중간에 있는 저 중심 내용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이렇게 끊어서 보지 마시고 전날 이런 본문이었구나. 전날에는 광인을 만나고 오늘은 광포를 만나고 있구나. 있죠? 이어지고 있구나.
광인과 광풍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흐름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며칠 전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바로 전날 본문을 한번 보시고 그날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펼침문을 보시면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오른쪽에 시선이 간대요. 그래서 생명의 삶이나 다른 책들과는 달리 매일 성경 오른쪽에 성경을 뒀어요. 그렇죠. 왜요? 해설보다 성경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뒀습니다. 또 필기할 때도 어떻습니까?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필기할 때도 그죠? 유리하고 그래서 오른쪽에 해놨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두 번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두세 번 읽으십시오 나와 있죠. 한 번은 너무 아쉬워요. 두 번, 세 번 정도, 세 번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최소 두 번 정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에 혹시나 3월 1일자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소 두 번 정도. 처음에는 있죠. 여러분들 소리 내어서 읽으시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펜을 들고 읽으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두 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고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을 참고하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1월 1일자 보시면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잖아요. 그렇죠? 평균 한 14절 정도 되고요. 좀 많은 건 18절, 짧은 건 10절 정도 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한 뼘 묵상이라고 해요. 한 뼘. 어른손으로 한 뼘이 한 14절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단락을 다 묶어놨어요. 한 뼘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 덩어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하기 힘드니까 단락을 나눠놨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위에 보시면 새로운 세대를 향해라고 되어 있죠. 아, 신명기가 새로운 세대, 구세대가 아니고 신세대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약속의 땅을 향해 이 신명기 말씀은 과거 회고적인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락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작되는 거구나. 그렇죠? 과거에서 교훈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구나 해서 소 제목을 보시면 이런 있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의 내용과 흐름을 파악해보는. 근데도 어떻게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때는 뭘 하냐면 왼쪽 위에 보십시오. 제목 밑에 보시면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 있죠? 경계에서. 그 밑에 보시면 두 줄짜리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출애굽 2세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 장소는 모압 평지이고 시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되죠?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구나. 그것도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누구에게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2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 가나안과 약속의 광야 경계에 있는 땅이거든요. 광야와 가나안 땅 경계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해요? 시기는 이제 40년째 되는 해였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심 내용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밑에 또 보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읽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만나면 주저하지 말고 해설을 참고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1절부터 좀 읽어가다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왼쪽에 보시면 왼쪽 편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와 있고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와 있잖아요. 근데 9절이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있죠. 이게 매일성이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좀 더 부각된 그 본문이 있죠. 6절부터 8절까지부터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하실 때는 9절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1절, 4절 있죠? 그거부터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시고 또 위에 가서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고 마지막에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아시겠죠? 9절을 따라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 내용 한번 보십시오.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내산에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 40년이나 걸렸어요. 문제가 있죠. 10하루면 갈 수 있는데 40년? 왜요? 하나님의 무능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지체되고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망각했죠. 다짐을 저버렸어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약속의 땅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서 장애물은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고 뿌리 깊은 불신이고 불순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본향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례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영적인 동복이 바로 순례와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쓴 거지만 저는 밑줄 긋는 다음에 여기 밑줄 긋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약속의 땅에서도 멀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성경 본문에도 밑줄을 끄시고 어떻게 해설 가운데서도 있죠.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 문장에 밑줄을 끄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먼저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큐티하기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군대에 있을 동안 2년 반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 얘기만 하고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주목해 보시겠어요? 제가 원래 약대 졸업하고 나서 국가면허 시험 치고 약국에서 3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군대 갔거든요. 졸업하고. 그러니까 제가 약국에서 알바하고 있을 때 제약회사 직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입대한다는 걸 알고 나서 그중에 이제 제약회사 직원과 나이 좀 많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입대 선물로 준 게 매일 성경이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생명의 삶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의 삶보다 매일 성경 선택했던 게 선물로 받았으니까. 근데 군대에 있는 동안 제가 26개월 복무했는데 13권의 매일 성경을 받았어요. 그분이 또 보내주신 거예요. 대단한 섬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성환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이 묵상하는 교회들 특징을 보면 연말에 교사들이나 이렇게 직분자들 시상할 때 매일 성경 1년 구독권을 선물한대요. 1년 구독권 2만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선물한다고 하는 교사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안해서 한 거예요. 미안해서. 근데 처음에 보니까 성경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읽다가 이해 안 되면 옆에 있는 해설 보니까 해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마치 작은 주석처럼. 근데 설명에서 끝나지 않고 적용 포인트까지 주니까 너무 도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2년 있죠? 거의 6개월 거의 그렇게 하면서 점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옆에 있는 이제 도움말 거의 100% 의존하다가 점점 나의 묵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30%만 의존하고 70%는 저의 묵상이 되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3년 이상 걸리는. 여러분들 처음에 할 때 왼쪽에 늘 어떻게 해요?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면서 본문을 읽어가면 점점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좀 마음이 또 열리게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다양한 묵상의 방식을 따라서 단락마다 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인 묵상의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텐데 이번 주에 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그거예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있죠. 본문을 두 번 정도 읽고 그다음에 아까 소제목을 참고하면서 흐름을 보는데 안 되면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아시겠죠? 해설도 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에 있잖아요.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본문에서 한 문장이 밑줄 것이고 옆에 있는 해설 가운데 한 문장이 좀 밑줄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숙제 낼 때 하루에 한 장씩 막아보면 하라고 했죠. 아마 3월 1일쯤 되면 이제 이어서 이제 본문이 시작될 거예요. 8장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일단 맞물리니까 그때는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와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 오늘은 조감도 그리고 매일 성경 받았을 때 이 순서로 있죠. 한번 해보시고 아시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할까요? 이해되셨나요? 네.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 없죠? 하다 보면 더 알게 되고, 더 배우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더 좋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우리 1분 정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지난주처럼 오늘 들으시면서 좀 도전이 됐던, 좀 깨닫게 됐던 내용들 있죠? 한 1분 정도 서로 잠깐 나누고, 이것도 훈련이니까 우리 한번 나누고요. 자, 1분 뒤에 끝내겠습니다. 두 분씩. 네, 오늘 읽으시면서 약간 도전이 됐던 내용들. 오감도만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오감도.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격려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감도의 인생 말고 조감도의 인생을 삽시다. 네, 제일 중요한 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기도 마치겠습니다. 묵상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나의 묵상을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가지 가지고 묵상의 뜻을 함께 찾아봤는데 나에게 숙제는 아닌지,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부담스러워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분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은 중요하니까 매일의 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매일 하는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듣고 묻고 그리고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던 다윗처럼, 그렇죠? 우리도 존재 자체가 성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도 생각도 눈도 마음도 달라지는, 삶이 달라지는, 기도도 달라지는 그런 변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신의 산을 오르는 모세처럼 쉽지 않은 길이지만 힘겨운 일이지만 그래도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독대하는 것, 주님과 마주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나를 또 알게 되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 또 나를 알아가는 그 여정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참 우리가 결단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10년에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습니까? 벌써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묵상의 여정을 저희도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의지하는 기도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